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사순절 35일 차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 18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담고 있죠. 이 순환은 19장까지 이어지는데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고, 둘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는 장면이지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장면 중에 첫 번째 장면인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평상시 기도하시던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장소는 배신자 가룟 유다도 이미 알고 있는 장소였지요. 예수를 팔기로 한 가룟 유다는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내준 하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죠. 이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무리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답하셨죠. 이에 자기들 눈앞에 있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무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다 땅바닥에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무리는 또 다시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무리를 향하여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온 목적이 제자들을 잡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리가 두 번씩이나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들이 잡으려 하는 자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제자들은 하나도 붙잡지 말고 이 자리를 떠나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히는 위기의 현장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로부터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고 오늘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을 돌보는 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삭군이죠. 삭군은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것을 보면 자신의 신변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을 죽게 만들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삭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양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양을 돌보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로 목자입니다. 양을 잡아먹기 위해 이리가 때로 몰려와도 또 곰과 사자가 와도 목자는 끝까지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양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보다 제자들을 지키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사랑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그 사랑의 진가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상시에는 사랑이 넘치는 것 같다가도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먼저 보호하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지요.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하는 무리들 앞에서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횃불과 무기를 손에 들고 온 무리를 보았던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과 무리들에게 잡히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침 가지고 있던 검 한 자루를 들고 휘둘렀습니다. 이에 그날 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가 잘리고 말았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귀가 베인 자의 정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이었죠. 요한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기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검을 다시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신변이나 안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무리에게 잡혀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당하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뜻임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나머지 제자들을 끝까지 돌보셨고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이 시작되는 은혜의 장소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삶에 다가올 여러 가지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